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의 말씀 힘차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9월과 10월에 걸쳐서 가을의 열매라는 시리즈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 날인데요, 지금까지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맺어야 되는 열매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내면에서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쳐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 우울함들, 또 여러 가지 내면의 갈등과 두려움과 염려가 예수님 때문에 씻음받고 고침받고 참 인생이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맺어야 될 첫 번째 열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가정에서의 열매입니다. 가족 안에서 특별히 배우자와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는 것, 또 우리 자녀들과 하나 되고 연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또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신앙 안에 잘 양육하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가 맺어야 될 두 번째 열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일터에서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의 직장 동료들 혹은 또 고객들과 함께 주님의 복을 나누고 축복을 나누는 것, 또 예수님을 나누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번째는 우리 교회가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가 자세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한국에 잠깐 들려서요, 한 4박 5일 정도 머무르고 어젯밤에 돌아왔습니다. PGM의 선교대회를 참여를 했는데, 이 선교대회를 하면 참 기쁘고 감사한 게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셔서 본인들의 사역 이야기, 또 어렵고 힘든 것 혹은 보람되고 감사한 것들을 나눠주시는데 이게 굉장히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제를 나눴던 선교사님 중에 두 분의 이야기를 잠깐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인도네시아에서 순바섬 사역을 하고 계시는 함춘환 선교사님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가장 오지 섬 중에 순바섬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18년째 사역을 하고 계시고 무려 39번째 교회를 개척 지금 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건물을 지금 올리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현지인들의 교회 개척을 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원칙을 이야기하셨는데, 여러 가지 건축 자재는 이제 선교사님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 공급을 하시지만, 그러나 땅을 구입해야 되는 것은 현지인들이 구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건물을 짓는 건 역시도 현지인들이 직접 이제 자신의 몸을 이용해서 이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교회 건물을 짓는데 교회 그 건물의 축대가 이제 무너지면서 세 사람이 크게 다치게 됩니다. 근데 두 사람은 사고 때문에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한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됐다고, 죽게 됐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봉헌하는 날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아프잖아요.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천국 먼저 가신 그 분의 이제 아내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내가 너무 미안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여자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왜 선교사님이 미안해하냐고. 우리 남편이 다른 것 하다가 죽은 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건축하다가 주의 전을 세우다가 천국 갔는데 전혀 미안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히려 감사하다고 그런 고백을 하시더랍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전국에 세워진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또 애통과 기다림 속에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요, 일본의 김학근 선교사님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일본에서 무려 37년째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또 이 선교사님의 따님도 이제 장성하여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PGM 선교사가 되어서 일본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본은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해도 열매를 맺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근데 무슨 사례를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정말 일본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는데, 몇 달 전에 그 일본인 교회에 그 리더들이 와서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이제 우리 교회 그만 오셔도 된다고, 우리는 당신의 섬김이 필요 없다고, 나가시라고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참 마음이 너무 아프셨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그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 마음을 몰라주니까 너무 속상하셨다고. 근데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또 하세요. 목사님, 그런데 저는 제 사역이나 제가 잘 못돼도 상관은 없는데 일본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잘 되는 걸 보고 싶다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는데 제 마음이 참 가슴 뭉클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중에 꽃들도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찬양은요, 일본 사람이 지은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일본의 크리스찬들이 참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게 너무나 귀하지만, 그러나 주변 상황을 보면요,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기를 바라면서 이 찬양을 이렇게 지었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피아노 반주를 지금 하시기 위해서 지금 앉아 계신데 반주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다 같이 할까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성도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 기다려야 되고 참아야 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개인과 또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 안디옥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저희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라는 그 표현 가운데 뭔가 당시에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막 땀을 흘리고 막 뭔가 규칙을 지키는 그런 이미지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서로 즐거워하고 서로 격려하고 밥을 먹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런 하나됨과 연합의 모습이 생각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에 별명이 거의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이 별명을 들으면 무조건 기억하게 됩니다. 제 별명은 임목사였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저를 임목사라고 그렇게 불렀고요. 대학에 가서는 신학과 친구들이 저의 이미지가 좀 귀여워서 그랬는지 이런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곰돌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지금도 친구들을 만나면 곰돌아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갖고 계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은
왜 생겨나게 된 건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누군가와 밥을 먹는 것은 그냥 한번 밥 한 끼 먹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랑 정말 친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세리들, 죄인들, 당시에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을 주님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셨거든요. 그들을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들과 밥을 먹고 교제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그런 별명을 얻으시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당시에 바리새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당시에 율법을 너무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아니, 거룩한 선생이 왜 저렇게 더러운 사람이랑 함께 교제를 하는지, 왜 밥을 같이 먹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셨고, 그리고 제자들과 떡을 떼고 그리고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시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성도들과 함께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일에 전심을 다하였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 바리새인과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나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특별새벽 부흥회 때 제가 하나님 주신 감동 때문에 너무 절박한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우리 한번 금식하자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모두가 열심히 정말 금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정말 존경받는 장로님들, 죄송합니다, 그 장로님들 중에 한 분이 정말 존경받는 분인데 새벽 예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친교실에서 성도들 몇 명 데리고 막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막 떠들고 계시다면,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당황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이런 모습처럼 보였다는 거죠, 사람들의 눈에는.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9절과 20절 말씀에 왜 본인이 금식하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는지, 왜 함께 하는 시간을 즐기고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다는 거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주십니다. 혼인잔치에 갔을 때에 그 어떤 누구도 금식하는 사람은 없을 거다. 정말 그렇잖아요. 누군가 결혼하는데 우리가 심각한 표정으로 가서 밥도 안 먹고 왜 밥 안 먹냐고 그러면 지금 금식하고 있다고, 나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에는요, 가서 같이 떠들고 먹어주고 축하해주고 신랑과 신부를 격려해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면 금식할 것이다. 여기서 신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또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신 감동이 있는데, 신앙생활의 핵심은 규칙을 만들어서 뭔가를 하는 것, 혹은 예수 믿으면 이건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큐티를 일주일에 몇 번 했느냐, 기도를 몇 분 하느냐 하루에, 혹은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다니엘 특세 몇 번 나왔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한편으로는 중요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신앙의 핵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가까이 하는 것, 그분을 열망하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분과의 시간이 너무나 즐겁고 기쁜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은 신앙생활을 정말로 열심히 했지만, 어떤 행위적으로는 뭔가를 열심히 했지만 신앙생활의 핵심은 놓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열매 맺는 신앙생활은 뭔가를 하는 것 혹은 뭔가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도전하신 겁니다. 저는 한번 심차게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규율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42절부터 44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했는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맺은 열매가 무엇인지를 한번 잘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다른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데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로 맺은 열매들이 42절에서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43절에서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44절에서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 그리고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본문이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께 나가기 위한 두 가지 큰 접근 방식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적인 접근이고요, 두 번째는 율법 폐기주의적인 접근입니다. 자, 율법주의는 뭔가를 함으로 혹은 뭔가를 하지 않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바리새인이 대표적인 케이스였죠. 뭔가를 열심히 함으로 613개의 율법 조항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지킴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열매 맺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이 방식을 철저하게 배격하셨습니다. 그걸로는 열매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두 번째 접근 방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율법 폐기주의입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죠.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좋은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이제는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 어차피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맘대로 살아도 되고 율법 없이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율법 폐기주의의 주요 내용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취하신 방식은 율법 폐기주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3년 동안 제자들과 뒹굴고 놀고 은혜와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도 심지어는 함께 예수님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괜찮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받아주셨고 다 포용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런 주님의 사랑을 받고 난 다음에 3년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넘칠 때는 예수님 믿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데 고난이 닥쳐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는 싫다고 하면서 다 도망가는 모습을 본다면, 그럼 예수님이 도대체 맺으신 열매가 어떤 건지를 우리는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모습은 마치 율법 폐기주의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과 관계를 맺으셨는지에 대한 본문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며칠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것. 근데 이 본문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부인할 것을, 도망갈 것을 알고 계셨지만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 앞에 무릎을 꿇으셨고요, 당시에 종이나 노예들이 하는 것이 발을 닦는 일이었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그거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면서 그들의 상처와 아픔들을 감싸시며 같이 우시며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랑을 받은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며칠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고 그랬을 때 그들은 다 도망가고 맙니다.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지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용기들, 힘과 능력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그들을 찾아가시죠. 그게 바로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특별히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제자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두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뭔가를 하는 것, 혹은 뭔가를 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죠. 두잉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실패자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제자들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그냥 나의 친구들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냥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처음부터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너희를 사랑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돌아오면 이러한 사랑을 받은 제자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제자들, 주님이 함께 관계 맺자고 말씀하실 때에 거기에 대해서 기쁨으로 반응했던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행했다는 거죠. 뭔가를 해야 됩니다, 뭔가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 함께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먼저 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참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42절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얘들아 내가 다시 너희한테 올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아버지께로 가신 다음에 다시 온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놓고 기도해라.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누가 오시게 되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시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길 수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제자들이 이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실제로 오시게 되고 이들의 삶이 온전히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예수님이 취하신 방식이 아주 탁월성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율법적 접근을 합니다. 두잉을 강조합니다. 뭔가를 해야 된다, 혹은 뭔가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가르치죠. 그리고 어떤 기준선을 설정해 놓고 이 기준선 위에 올라가면 자랑합니다. 합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 기준선 밑으로 떨어지면 그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전혀 어떤 자발적인 마음, 어떤 기쁨과 어떤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이끌려서, 어떤 위협에 이끌려서 무엇인가를 하거나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것이 세상이 접근하는 그 종교의 그 방식입니다. 또 이러한 사람들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선 위에 내 힘과 능력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걸 기준을 가지고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떤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는가? 혹시라도 우리 안에 어떤 거룩이라는 그 기준을 설정해 놓고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 안에 이렇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는 세리와 죄인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율법적인 접근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축복된 것인지를 일부러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어주어야 했던 어떤 그 본질적인 기쁨, 그 내면 속에 아무도 줄 수 없는 그 평강과 기쁨을 예수님은 선물하셨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좋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침울해졌을 때 그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올 거다.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다시 올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알려주시죠. 그리고 누군가가 굳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여러 가지 삶의 핍박과 고난과 아픔이 다가오는데도 성령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그들의 생명을 주님 앞에 온전히 바치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21일 다니엘 특별 새벽 부흥회를 향해서 제가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특세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규율이나 율법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율법주의적 경향이 강합니다. 뭔가를 해서 성과를 내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성과가 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그것을 금방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나 신앙생활은 규율이 아니라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과의 뜨거운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걸 배우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배우는 것, 내가 너에게 다시 올 거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희의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할 거다라는 그 약속을 기억하며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받고 그분으로 충만하여지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21일 동안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교회 리더들과 항존직 직분자들을 위해서는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번아웃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너무 일을 많이 하다가 지치면 목사님 저 번아웃 된 것 같다고, 저를 건들지 말라고 더 이상,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표현도 가능하겠더라고요. 만성 번아웃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급성으로 온 게 아니라 만성, 크로닉으로 계속 번아웃 상태가 지속되는 거. 그러니까 한 몇 년을 쉬었는데도 뭔가 조금 하려고 그러면 피곤해,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만성 번아웃의 증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루기를 원했던 꿈과 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헌신을 해온 이유와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헌신한 것에 대해서 어떤 보상과 대가를 바라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열심히 주님을 섬겨왔냐는 것이죠. 혹시라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길 원하고 칭찬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지금까지의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물론 이런 것들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궁극적으로 교회 리더들이 꿈꾸고 바라야 되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에 한번 어떤 열매를 맺어왔는지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신앙생활의 여정이 10년, 20년, 30년 뭔가를 열심히 하면서 달려왔는데 그것의 열매가 무엇인가? 정말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의 열매로 남아있는가? 아니면 뭔가 열심히는 했지만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번아웃 가운데 빠져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에 궁극적으로 열망하고 바라야 되는 열매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고 걸으셨다는 것도 우리의 삶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환영받는 길이 아니라 무시받고 천대받고 외로운 길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수많은 열매를 맺으셨고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시는 거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나와 함께 하려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그것이 고난의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21일 다니엘 특세가 우리의 삶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마지막까지 눈물의 씨앗을 뿌리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우리 모두는 생명을 품고 열매를 맺는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앞에서 나눴지만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는 두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용납과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환영과 환대가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이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기 때문이죠. 누구든지 그 공동체에 오며 환영을 받았습니다. 정죄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당시에 손가락질 받고 연약한 사람들을 먼저 품으시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초대교회 공동체도 똑같은 모습을 지향했다는 거죠. 함께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는 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쉽게 말해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고 재미있게 신앙생활하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이들은 힘써 기도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힘써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그 영광이, 예수님의 그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했고 그 영광 가운데 자원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갔습니다. 그 열매로 서로의 물건을 통용했고 자기 것을 팔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기사와 이적이 넘쳤고 결과적으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를 해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한 번 더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안디옥 크리스찬입니다. 한번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안디옥 크리스찬입니다. 이번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특세를 통해 여러분이 새롭게 도약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답답하고 힘들었던 이런 문제들, 건강에 대한 문제, 자녀에 대한 문제, 재정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힘써 21일 동안 작정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정말 기도가 응답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길 원하시는구나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니엘 특세를 통해서 우리 안디옥 교회가 또 도약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 특세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잠언으로 동참하는 가운데 주님을 함께 열망하고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는구나, 은혜를 주시는구나, 함께 주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런 다니엘 특세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